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주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또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세임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부활의 놀라운 지진이 우리의 삶에도 요동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부활의 놀라운 지진이 우리의 삶에도 요동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역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세계는 이 사건을 가장 큰 것으로 지금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인간사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그 계산의 기준이 뭐예요? BC, AD 나누잖아요. 그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그렇죠? 단어 동의해서 나눈 거예요. 또 하나,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형 집행 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그 십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가장 생명이 넘치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거룩하고 경건한 표시를 몸에 지니고까지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온 세계 인류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합창 소리로 우리 지구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17,000개가 있다 그랬고 17,000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교회들 17,000개의 교회와 또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들이 함께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러므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정말 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주듯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를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을 다시금 깨워 일으키는 영적인 지식이다. 영적인 쓰나미처럼 우리 절망과 죽음에 빠진 세상을 향해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밀려 닥쳐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부활의 능력은 그만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에만 이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걸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장면에 큰 지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부활의 주일에 이 부활의 지진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들이 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의 지진은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부활의 지진이 뭘 나타낸다고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늘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장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놀라운 장면을 유일하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바위가 진동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무덤에 잠자고 있었다. 즉 죽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에 있어서 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는 그 일들을 통해 뭐가 일어나냐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마태복음의 이 사도 마태는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연결시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엄청난 큰 자연현상들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라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즉 큰 자연의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라.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였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늘이 진동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몰려오고 땅에 지진이 나고 용암과 불이 솟아오르고 태풍이 치는 거대한 자연현상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표징들이 있었다. 오늘 그런 이 큰 지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런 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므로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지진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 일어난 이 지진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은 죽은 몸들이 새롭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던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난 건 3일 후에 있을 부활과 더불어 장차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어떤 부활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무덤이 열려진 것을 통해 이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욕당해.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과 질병과 모든 우리의 어두운 것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밟고 일어나 승리하셨다. 아멘. 그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우리의 몸과 육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들 건강하신지 아멘이 별로 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물론 새로운 몸, 진짜 새로운 몸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얻을 새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이 육신적인 아픔에 처한 우리의 몸도 우리가 그 부활의 지진을 만나므로 그 부활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다시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지진은 놀랍고 소망에 가득한 지진. 아멘. 이렇게 부활의 지진이 주는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사진 한번. 우리 계속 좀 본데 이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한 번은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좀 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 장례식 설교가 있을 텐데 하고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디가 생각하기에 그 설교 중에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지 하고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나를 쭉 복음서를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도 예수님이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신 일이 없는 겁니다. 예. 왜냐면 예수님이 장례식 집에만 가면 그 장례식이 변하여 잔치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 설교, 그 사람들을 위로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례를 지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 무덤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려고 그 아들을 공동묘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가 전에 상여를 들고 공동묘지터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그 상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상여에 누워있던 젊은이, 죽었던 젊은이가 펄떡 일어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상여를 따라가던 이 길거리는 원래 슬픔과 곡소리와 낙담의 행렬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 길 한가운데 생명이 일어난 놀라운 잔치와 축제 자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피리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던 거. 그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가 잔다. 그 아이가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잔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그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죽었던 여자아이가 다시금 일어났대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여자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배가 고팠나 봐. 꼬르륵 소리가 나. 야, 얘 배고픈가? 밥 좀 먹여라. 거기서 밥을 먹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전에 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는데 아멘. 자신이 부활할 때도 이 지진을 통해 우리의 죽음과 질병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어 그 생명을 다시 흔들어내심을 통해 그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흔드시는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다시금 생명으로,
아멘. 오늘 우리의 질병과 오늘 우리의 아픔과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괴로움들이 다시금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 흔드심으로 역전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새로운 몸, 즉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참으로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줄 겁니다. 강건합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강건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부활의 지지는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줍니다. 아멘.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12명의 이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을 걸려 문을 닫은 후에도 이 여인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계속 앉아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시신이 놓이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에 이 여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일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즉 새벽 미명이 되기도 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부터 해가 뜨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 무덤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데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왔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빌려주리요 하다니. 이들은 그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향해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 길에 이 여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의 큰 돌문이 이 여인들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고민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막혀있는 큰 돌문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경제, 이 돈의 문제를 열 수 없을 것 같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건강의 돌문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큰 돌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큰 돌문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고민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 저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나는 못 옮겨.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근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뭔가 이들의 힘으로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막막했던 상황인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은 무겁고 큰 돌을 옮기는 것도 문제려니와 또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아마 이 여인들이 그곳을 간다면 굉장히 거칠게 욕을 퍼붓고 때로는 본인들이 희롱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접을 맞이하러 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천사가 비로소 예수님의 무덤에 가로막은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광경을 그 여인들과 함께 본 이 병정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마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즉 졸도했다, 기절했다, 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두 여인들은 그 큰 지진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유대 병정들은 불은 피워 놓았지만 칼과 창은 놔두고 어디론가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즉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일 아침에 무덤에 갔지만 그들이 고민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덤이 이미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기쁜 부활의 주일에 오늘 우리의 삶의 큰 돌문들도 주님은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지진은 땅을 진동시켰고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지진은 경비병들을 내쫓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해요. 아멘. 즉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닫힌 답답한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아멘. 열려주고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부활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이 돼요. 아멘. 부활보다 더 큰 인생의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이 이 부활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한번 다음.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평신도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본 적은 저 한 새롭게 하셔서 참 잘 보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한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16년이 되기까지 한 150여 명 정도의 평신도 성도들이 출연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3년 동안 하고 150여 명의 이 평신도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자들, 조직폭력배, 우울증 환자, 안티 기독교인, 심지어 자살 중독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간증자들의 문제는 다양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부활의 복음이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였던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여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했어도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놀라운 건 뭐였다고요? 부활의 복음이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이 부활의 지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 이 주님은 우리의 능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이 놀라운 부활의 지진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막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우리 인생의 돌문을 열어주시는 이 부활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돌문도 부활의 지진이 열어줄 겁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부활의 지진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명과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 부활의 지진을 통해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회복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큰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자 무서워도 하였지만 거기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큰 기쁨은 뭘까요? 그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잃어버렸던 의미를 되찾는 기쁨.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하나에만 들려도 그 인생이 엄청난 고통과 험난한 인생일 터인데 7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지배당하는 인생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였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지진을 일으키시며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며 되찾게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그녀는 그냥 기뻐하지 않고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2명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로 가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을 전하는 새로운 소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임무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낙담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 큰 슬픔에 잠겼던 이들에게 이 부활의 지진은 기쁨과 소명을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은 영적인 지진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듯 이 부활의 영적인 지진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사상관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영적 지진을 그래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영적 지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내기 때문에. 아멘. 이 여인들 말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의 자신을 던지고 어둠 속에 헤매던 제자들은 이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말이 엠마오지 그냥 자기 옛날 직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이 자기들과 동행하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시던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밤에 다시금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몸을 피하여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핍박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담대하게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주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부활의 영적 지진을 경험하고 다시금 우리의 기쁨과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소명을 회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지진이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실존을 부딪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지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신앙들,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부활 신앙이 아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병들고 잠든 육신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던 큰 문들을 열어내시고 결국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새로운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지진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 승리에 진정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